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인들 중에 경남 영광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향이. 그분들은 좀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도 괜찮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남의 영광군에서 1등한 게 있습니다. 뭐를 1등 했냐면 자녀 출산율에서 1등 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 영광군에서만 신생아 출산율이 2명을 넘었는데 한 여자가 일생 동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것을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2.54명이 남았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그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영광군에서 이렇게 참 국가적인 애국적인 그런 일을 했을까? 그리고 뒤져봤더니 영광군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첫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500만 원 지원해 준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애가 태어나면 1200만 원을 지원해 준답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는 3000만 원을 지원한답니다. 여섯 번째 애가 태어나면은 3500만 원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출산 장려 정책을 이끌어가지고 이런 모습을 한 것이 영광군에서의 그런 결실을 이룬 거랍니다. 충북 제천에서도 하는데 부부들이 새롭게 가정을 꾸려서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으면 첫째 아이를 낳으면 150만 원을 탕감해주고 둘째 아들을 낳으면 1000만 원을 탕감해주고 셋째 아이 그러니까 아들만 아니에요. 혹시 지금 이거 다 녹화되는데 아들이라고 혹시 내가 여기서 잘못된 겁니다. 내가 셋째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입에 배서 그렇습니다.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가 출생을 하면 4천만 원을 탕감해서 도합 5150만 원을 은행빚을 상환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이에 뒤질세라 경남 창원시에서 그것 가지고 되겠냐? 그거 아니다. 창녕시에 가서는 일단 결혼을 하면 무조건 은행에 가서 1억을 대출 받으세요. 1억을 대출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10년 동안에 아이를 셋이 낳으면 1억을 탕감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건 기사에 난 거니까. 그러니까 1억 대출 받고 여보 우리 힘써서 우리 한 번에 세 쌍둥이 납시다. 그러면 한순간에 1억을 버는 겁니다. 뭐 번다고 그러지만 목사님 그런 무지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게 돈 버는 겁니까? 아이 하나 낳는데 키우는데 1억이 든다는데 그러면 아주 확 식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왜 영광군에서 왜 제천시에서 왜 창녕시에서 이런 일을 하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UN 산하의 UN 인구기금이라고 하는 UNFPA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 2020년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 아까 말한 거예요. 여성 한 명이 평생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우리나라의 조사 대상 198개국에서 영예스럽게 198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얘기가 말하자면 정말 꼴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는 데서? 애기 안 낳는 데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애기 안 낳는 나라로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쟁 등 아주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선에서 0.98명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낳는 그런 한 명 밑으로 내려간 것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최초랍니다. 참 우리나라는 최초가 많아요. 그렇게 보면 참 세상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아시아에서 최초 이번에 어느 여배우 그 굉장한 상 받았지 않습니까?
뭐 지금 그거 얘기하면 또 이게 헷갈리니까 내가 지금 이 얘기 주제를 그쪽으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데서는 꼴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198개국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198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2018년도에 0.98명이 출생률인데 2019년도에는 0.92명으로 줄어가지고 작년 2020년이죠. 0.84명이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생각해 볼 때 이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정말 파생되는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저도 이제 곧 그렇게 될 건데 저도 곧 그렇게 될 건데 지금 거리에 나가면 힘없이 걸어다니는 연세 많으신 노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고령 인구라고 그러는데 이 고령 인구들은 인구는 비생산 인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젊은이들은 생산적 인구라고 그러는데 출산율이 저조해가지고 생산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에 경제 성장이 그렇지 않아도 둔화되는데 비생산 인구인 고령 인구의 비중은 오히려 늘어나가지고 부양 부담이 커지고 복지 비용이 증가돼서 사회 불안정과 갈등이 심화되는 문제가 생긴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지금 실감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출산율이 저조해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나라에 굉장한 심각함이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자칫 잘못 듣고 어떤 분이 내 이 복장만 아니고 내가 양복을 입고 얘기하면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저분이 아마 국가 무슨 가족복지부에서 나와가지고 출산 장려 정책 강의를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오늘 어린이주일 아닙니까? 일제시대 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들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을 좀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주자.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어린이를 행복하게 해주자. 그래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면 우리 교회도 5월 첫째 주를 어린이주일로 지키자 그래가지고 오늘이 바로 어린이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주일은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자고 그래갖고 지금 여기 몇몇 어린이들이 부모 손을 따라서 이렇게 와서 앉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어린이들을 왕처럼 모셔야 되는 거예요. 왕처럼. 얘네들이 이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이고 실제로 얘네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들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나 나나 좀 생각하면서 제가 이 어린이 주의를 생각하다가 뭐 어린이는 이렇게 교육해야 됩니다. 어린이는 성경에서 이럽니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생각을 해보자서 그냥 제목을 이렇게 삼아봤어요. 뭐냐면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읍시다. 이게 보니까 완전 출사 장려 정책에서 나온 국가 공무원이 하는 말과 똑같은 그런 제목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읍시다. 이미 우리들은 결혼을 했거나 자녀를 낳았거나 그런 기성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이미 이 시대가 지나갔다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에게 이런 뉘앙스를 풍길 수 있는 얘기로 계속 우리들이 건면하고 이끌어가고 서포트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국가가 이걸 다 못하니까 안 하든지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 못하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영광군에서 창녕시에서 제천시에서 각 지방 자체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만이라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나간다면 이제 국가에서도 정책을 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국가에 정말 미래가 담겨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곳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협력하고 도와주면서 그들에게 무언의 압력도 넣고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잘 되도록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행복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일조하는데 협력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를 생각할 때 일단은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창조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제일 일성으로 한 말씀이 있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우리들이 사랑하는 상대방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이끌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삼비시대라고 그러죠. 삼비시대. 그래서 삼비시대가 뭔가,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비연애, 연애 안 한대. 비결혼, 비출산. 그래서 삼비시대래 지금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이 어려운 세상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출생해가지고 아이를 번성시키고 하는 건데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열매를 맺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열매는 뭐냐? 우리들이 여러분 자녀를 출산해서 그 자녀가 성장해서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가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일이 우리의 아주 오래전의 조상들은 이 일에 충실했어요. 그게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5장에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그 계보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때 창세기 5장을 접할 때 처음에 할 때 뭐 이렇게 지루하게 누가 뭐를 애를 낳고서 뭐 몇 년을 살았네, 그러고 그냥 뭐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오래도록 했지. 그러고서 생각을 하면서 좀 불평 아닌 불평을 보면서 그냥 쉽게 건성건성 지나간 부분인데, 아이고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실천했던 부분이구나. 오늘 우리 백성들이 다 이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읽어주면, 창세기 5장 1절부터 보면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5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게 뭡니까? 몇 살에 첫 아이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보통 800년 이상을 애를 낳았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나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녀를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을 해서 물로 다 청소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보니까 창세기 11장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그 계보를 노아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똑같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보통 400년 300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결혼 자체를 안 해. 연애 자체를 안 해. 옛날엔 누가 연애하면 흉보던 시절이 있어요. 우리 시대에. 아우 저것들 연애하고 다니네. 그러고 흉보. 지금은 연애하는 사람 보면 박수 쳐줘야 돼. 잘한다. 연애해야 된다. 그리고 결혼하는 사람 있으면 박수 쳐줘야 돼. 출산하는 사람 있으면 떠받들어줘야 돼. 그런 세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요즘 같은 세상에 출산커녕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러는 세상이 되니까 이게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창세기 5장 9장 모든 것에서 노아에게도 축복하시면서 야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이 없을 때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을 낳았어. 그게 이스마엘이야. 그 이스마엘 때도 하나님이 뭐라 하면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에게 너도 생육하고 번성해라. 요셉에게 창세기 48장의 4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뭔가 이 나라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참으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아담 혼자 살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셔가지고 수술을 하셨어. 그래서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배필을 주면서 너는 네 부모를 떠나서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를 만나서 합하여 하나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정인 게 결혼 제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여기 3비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 앞으로는 나이가 되면 먼저 부모를 떠나려고 그래야 돼. 아이고 목사님 우리한테 떠나라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금쪽 같은 아이들인데 왜 부모를 떠나라고 그러세요? 떠나야 돼. 미국엔 18세만 되면 다 집에서 나가란대. 너 나가서 자립해라 그런데.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웬일입니까? 30세는 보통이야. 40대 돼가 된 자녀를 아직도 양육하고 있는 부모도 있어. 아유 목사님 뭐 그걸 가지고 놀라세요. 50세가 돼도 부모가 양육하는 사람. 예? 뭐야?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18살만 되면 떠나는 연습을 해야 돼. 자녀들이 내가 자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결혼하는 거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 안 해. 그래서 왜 안 하냐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왜 결혼 안 해놨더니 일단 주거가 불안정하대.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주거가 불안정하다는 건 먹고 사는 게 불안정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여자들은 왜 결혼 안 하냐 그랬더니 독신 생활이 여유롭고 편안하대. 이 공감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풍조가 결혼하라 그러면 이 무지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세상이 됐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 설교를 보다가 나를 보면 째려볼 거야. 어휴 저 목사는 저 무식한 소리를 해.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결혼을 하라고 그래. 결혼을 하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 세상인데. 그래서 도대체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더 자료를 찾아봤지.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게 없나 그랬더니 첫째 그러고 나왔는데 경제적으로 버거워진다. 아닌 것 같은데. 부부가 결혼해서 합심해서 벌면 더 나을 것 같은데. 혼자 벌어서 그냥 혼자 쓰겠다는 거겠지. 둘째, 밤새워 놀 수 없다. 아주 그냥 심하게 공감하는 분들 몇 사람 있어. 지금 얼굴이 확 피는 분들이 있어. 내가 그런데 그러는 분들. 밤새워 놀 수 없대. 셋째, 취미생활에 돈과 시간을 쓰기 어렵다. 속으로 단대 나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넷째, 이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없다. 결혼하려고 하니까 딱 이 사람이네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런 사람 없어요 이 땅에. 그런 사람 만나는 거 정말 어쩌다 정말 한두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 한두 사람이 나네. 이 시간 또 내가 또 아부 좀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난 우리 집사람 봤을 때 저 사람이다. 그리고 딱 생각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면 저 목사님이 설교를 저렇게 해. 그러고 아마 동영상 보시는 분들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딱 이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못한대. 그런 사람 찾으려면 정말 어려워요. 그냥 자기가 100이라고 생각했으면 결혼 조건에 100이라고 생각했으면 60%만 맞으면 오케이야. 40%는 그냥 살아가면서 맞춰야 돼. 괜찮아. 다섯째,
주변에 나처럼 결혼 안 하는 사람이 많다. 이게 문제야. 너도 안 해, 나도 안 해. 뭐 다 안 하는 세상인데 뭐. 이러고 있어. 여섯째, 잔소리를 듣기 싫다. 아주 깊이 동감하는 사람들 여기 많아. 가만히 보니까. 잔소리. 일곱째,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다. 이건 좀 뜻이 좀 달라. 뭔가 좀 열정적으로 사는 모습이 보여요. 여덟째, 구속당하기 싫다. 아홉째, 혼자서도 집안일을 자신 있다. 열 번째, 어차피 늦은 거 더 늦게 해도 된다. 하여간 이유들을 보니까 지금 생활이 좀 편리하고 지금 생활을 더 즐기고 지금이 이런 생활을 내가 더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에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결혼하기가 어려워지.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결혼하라고 그런 거예요. 결혼해도 여러분 유익이 있어요. 결혼하면 하나님이 왜 결혼을 하게 했냐? 아담과 하와를 왜 결혼하게 했냐?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시킨 거예요. 고독의 문제를 해결시킨다? 창세기 2장 1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되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것이 결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혼은 서로 돕는 거야. 남자들이요, 좀 착각하지 마세요. 군림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전부 다들 여자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들 책임도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남자들만 가지고 그랬어요?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자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왜 남자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그러니까 서로가 돕는 거지 서로 힘들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독처하는 거 여러분 안 좋다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결혼 안 하고요 강아지하고 사니까 정말 좋아요. 목사님 결혼 안 하고 고양이하고 사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 그걸 이름하여 옛날에는 애완동물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반려동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배우자를 반려자라고 그러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산다. 반려동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거 독처하는 것이 안 좋다고 그래요. 왜? 아담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눈을 떴을 때 온 세상의 동물들은 다 반려동물이었어요. 하와가 이 땅에 만들어지기 전에는 모든 동물들이 아담한테 아담 안녕 그랬을 거예요. 새가 날아가면서 아담 안녕 그러고 사자가 안녕 코끼리가 안녕 그랬을 거예요. 근데도 아담이 혼자 있는 거는 좋지 못하다 그랬어요. 반려동물 사랑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어요. 마음이 아름답고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혼자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돕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결혼 여러분 제도를 만들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혼해서 유익한 게 또 뭐가 있나? 서로 돕는 겁니다. 배필이라는 말이 뭐예요? 도움이라는 거예요. 도움이 가장 도와주는 거예요. 가장 적합한 좋은 도움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도우미는 누구냐? 배필이야, 배필. 자기 배우자예요. 저희 부친께서 편찮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가가지고 저도 자식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돌봐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돌봐드리면 좀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옆에 있으면 그렇게 편안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기운이 없는데 왜 우리 어머니가 있는 걸 편안하게 하고 이 기운이 있는 나는 왜 불편할까? 자식들은 좀 불편한가 봐. 불편하신가 봐. 근데 지금도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이제는 내 집사람하고 있는 게 제일 편안해. 제일 편안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이나 나나 정말 돕는 문제, 돕는 배필로서 가장 좋은 거 그게 결혼제도예요. 어디를 가도 이 부부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왜 결혼이 유익한 거냐? 자녀 생산 때문에. 자녀 생산을 하려면 결혼을 통해서 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마 요 말씀도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지금은 결혼 안 하고도 자식 얼마든지 낳습니다. 일본의 어떤 연예인이
뭐 아무개인가 무슨 비혼녀라고 그러대. 그래가지고 애를 낳았다 그러대. 출산했다 그러는가, 뭐 임신했다 그러든가, 뭐 이래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고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걸 뭐 용납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보면 용납 안 하십니다. 성경은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산하는 거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이 없는 거 자녀 생산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나나 할 수만 있으면 그 결혼을 제대로 해서 자녀를 출생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얼마든지 결혼 안 하고도 자녀 낳는다? 근데 아까 그 뭐 사유민가 누가 만약에 저기 한다는데 난 그 사람 개인적으로 뭐 만날 기회도 없겠지만 만난다 그러면 조금 생각을 다시 해보라고 좀 말하고 싶어요. 그 아이가 출생해가지고 나중에 정체성에 좀 혼동이 오지 않을까. 물론 그 어머니의 주관적인 모습으로 또 아이를 교육하면 뭐 그 아이가 어떻게 교육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이 정말 자녀에 대해서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하는 것, 이거 성경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결혼을 통해서. 그래서 이 결혼을 하면 이렇게 고독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서로 돕는 문제가 해결돼요. 그 다음에 자녀 출산의 문제가 해결돼요. 얼마 전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을 받았냐?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요양원에 들어가신 노인이 아주 정말 너무너무 늙으셔가지고 오래도록 병상 생활을 했는지 바짝 말르셨더라고요. 근데 그 요양사가 파리채 같은 거 거꾸로 들고 때리더라고. 말 안 듣는다고. 난 그걸 보고 그냥 아연 실색을 했어요. 그 사회적 고발 프로그램에서 나온 거예요. 그 노인, 그 어르신이 이 나라 어려울 때 이 국가의 경제 성장의 동력을 이끌어갔던 주체들이요.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모습을 이렇게 요양원에서 노인을 학대한다고, 노인 학대 그 프로그램에 그게 나왔어요. 아이고, 내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 저항할 힘도 없는 노인네를 그 파리채 같은 거 거꾸로 들고서 그걸 때리는 걸, 그 CCTV가 잡힌 걸 그걸 나왔더라고요. 어린이들만 보육원에서 뭐 어린이들만 어린이집에서 학대받는 거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노인들도 그런 거고, 그 길이 바로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이 배우자가 있다면, 우리가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그런 일을 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요? 세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면, 세 번째는 자녀 출산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자녀 출산이 하나님 뜻이냐? 여러분, 결혼을 해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 자녀가 3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녀를 꼭 낳아야 되는 거, 정말 지금 이 비혼, 비연애, 비결혼, 비출산, 이 3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이 정말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녀가 우리들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기업이라는 게 뭐냐? 우리들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유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헤리테이지라고 돼 있어요. 헤리테이지. 또 어느 영어 성경에 보면 이너리턴스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상속 재산 같은 거예요. 상속 재산. 그런데 아주 이해를 쉽게 하면, 지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아버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그 상속 재산세를 12조 8천만 원인가 8천억 원인가 냈잖아요. 낸다고 그랬잖아요. 5년 분납한다고 그러대.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12조 8천억
뭐 이래도 뭐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뭐 그까지 걸 가지고 그러는데, 근데 나는 그걸 하다가 내가 숨이 멎었어요. 12조가 얼마냐? 여러분 로또 복권 사는 분들이 있는데, 로또 복권 보통 평균으로 봤는데 옛날에 어떤 분이 로또 복권 맞아가지고 그 다음날 직장 퇴사하고 미국으로 도망간 분이 있어요. 그게 몇 주가 이렇게 누적이 돼가지고 했는데, 그때 받은 금액이 300몇 억이었어. 300몇 억.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행방불명됐어, 우리나라에서. 왜? 도망갔대. 하도 떨거지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직장생활 안 해도 된다고 그러고서 그냥 그거 받고 하는데, 그게 300몇 억이었어요. 지금 요즘에 보통 로또 복권 타가지고 하는 것이 뭐 몇십억 정도 받아. 1조가 되려면 얼마냐? 9,999억. 그러다가 넘어가면 그게 1조가 되는 거야. 1조. 억이 9천억 개가 넘어가야 돼. 일단은. 별로 놀라질 않아요. 이분들은 내가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돈이 12번이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2번. 건 13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상수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저렇게 든든할까?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내게 5년의 붕한 상황으로 내게 아마 그런 폼 같아. 내가 이렇게 느낌상 뭐 그까짓 거. 근데 그 집은 그거 뭐 그냥 웃은 거야, 내가 볼 때. 근데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보면 자녀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가. 유산이라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유산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훤해, 지금도 이렇게 보면. 근데 얼굴이 부모가 줄 유산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 얼굴이 어두워. 내가 이렇게 한번 집어내봐 볼까요, 한번? 근데 이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우리 아버지가 지금 뭘 가지고 있다, 우리 부모님이 뭐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느긋해. 저거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다 나한테 오는 건데 이러고 있어. 그게 뭐냐? 그게 기업이야. 그게 헤리테지야. 그게 이너리턴스야. 상속 재산이. 근데 자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든든하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자녀를 출산해서 그런 든든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상급이라고 그랬어.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리워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상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이거는 우리말로 말하면 유익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더 그것도 사람들이 잘 못 깨달을까 봐 더 이해를 쉽게 해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그랬어요. 옛날에 군사가 무기가 든든하면, 탄알이 많으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자녀가 그런 거라는 거야. 자녀는 든든하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지킬 때 지킨다는 게.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원수와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문 앞에서 주로 재판이 이루어졌어. 성문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 사람이 옳으냐 그르냐를 재판하는 그런 데서 자녀가 많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 난 여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왜 동감을 하냐? 여러분, 자녀들이 많으면 그 자녀들 중에, 똑똑한 자녀들 중에 잘된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자녀가 많으면 그 사람을 우습게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 중에 잘 돼가지고 힘있고 빽있고 그런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냐 이거.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네 상급이다. 네가 받을 만한 유익한 일을 네가 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 일을 받게 돼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자녀 출생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자녀를 출산해서 그 자녀가 잘 성장하도록끔 후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가 가져야 될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부천교회는 자녀들 잘 크고 잘된 자녀들이 많아요. 난 그런 면에서 우리 부천교회 목사인 걸 정말 자부심을 가져요. 보면은 정말 이 자녀들 중에 어쩌면 이렇게 잘 컸지, 어쩌면 저렇게 잘 성장했고 저렇게 성공을 했지, 그런 거 가만히 보니까 이 부모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속으로 지금 근데 목사님은 누구네 자녀 보고 저러시나? 우리 애는 아직 아닌데. 아니야, 내가 볼 때 물론 한두 가정에 좀 마음 아픈 가정이 있긴 있어. 근데 보니까 걔네들도 지금 잘 크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나나 자녀가 나중에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는 게 든든하다, 울타리 역할을 한다, 장사가 가지고 있는, 장수가 군인이 가지고 있는 총알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원수랑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거는 뭔데, 여러분, 그 자녀가 늙어서 우리의 복양할 수 있는, 우리를 보살펴 줄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그렇게 썼더라고. 뭐라고 썼냐? 야, 우리 편안하자고 자녀를 낳냐? 안 낳는 게 낫지.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거기다 대고 내가 속으로만 그랬어요. 그래, 너는 그러면 자녀 낳지 마라. 내가 그래.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요양원에 있는 그 아버지가 바짝 말라가지고 침대에 이렇게 무릎은 꿇은 건 아닌데 이렇게 오그리고 앉아 있는데 해초를 때리면서 말 들으라고 이렇게 때리더라고. 만약에 자녀가 있는 집이 무슨 여건이 있어서 환경이 있어서 요양원에 좀 맡겼더라도 가끔은 가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 어디 편찮으신 데 없어요? 아니, 이게 왜 멍이 들었어? 아니, 이게 뭐야? 이 자녀가 있으면 이거 따질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아버지를 누가 이렇게 했어? 우리 어머니를 누가 이렇게 했어? 그리고 따질 거 아니에요. 그 매맞고 있는 그분은 내가 모르긴 몰라도 가족들이 안아보는 거야. 안아보는 것 같아. 와서 보면 그 다 맞은 자죽이 다 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당장 자녀 나면 자녀 양육하는 양육비가 얼만데, 목사님 그 돈이 어디서 있어요? 얼마나 힘든데요? 아니야, 자녀 키워봐. 자녀들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다 다 경험한 사람들 아니에요? 애가 출생했을 때 보기만 해도 허허허 웃고, 걔가 성장하면서 재롱 떨 때 웃고, 걔가 커가지고 결혼을 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가지고 인사 오고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웃는 게 많아요. 그리고 늙어서도 든든하고 그런 모습인데 지금 자녀를 낳는, 아까 얘기했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유산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 우리 부러워하잖아요. 내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부러워할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저 집에 자녀가 많은 집을 부러워할 겁니다. 분명한 건 사실입니다. 난 지금도 부러워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 중국을 부러워해요. 어느 나라? 인도를 부러워해요. 어느 나라를 부러워하냐? 미국을 부러워해요. 뭐 때문에? 거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중국이 저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 너희들 우리 한번 봉쇄해봐라. 너희들 우리를 한번 막아봐라. 우리는 이 자체에서도 경제가 다 돌아간다. 얼마나 인구가 많은지. 걔네들은 걔네들 생산한 것 가지고 걔네들끼리 해소도 안 될 정도로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인구가 작으니까 만들어서 자꾸 팔아야 돼. 왜 팔아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버겁고 힘들어. 뭐 그런 거 저런 거 따져서 여러분, 그 상속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이 부회장을 부러워하듯이 상속 재산이라고 하는 의미의 기업을 갖고 있는 그 인구가 많은 중국을, 인도를, 미국을, 그 외의 여러 나라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 인구,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출산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적극 건면해서 산비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꼭 연애할 것과 결혼할 것과 출산할 것을 건면하고 이 분위기를 상승시켜서 우리가 일조하고 앞으로 이 민족이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더더욱 약해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힘쓰는데 일조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고,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셨고, 자녀를 출산하라고 말씀하셨건만 산비시대가 도래해서 젊은이들이 참으로 그것을 이탈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 때 개인적으로도 행복이 창출되게 하시고, 가정적으로도 든든하게 하시고, 국가적으로도 든든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어있어 적극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민족, 그리고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